15장 전반부는 유다왕 아사랴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아사랴는 우시아라고도 불렸는데 그는 16세 왕위에 올라서 52년간 다스리게 됩니다. 다른 왕들에 비해서 꽤 오랫동안 통치한 것 같지만 실상은 공동 통치가 그런 시간이 길었습니다. 먼저 부왕인 아마샤와 일정 기간 공동 통치를 했는데, 아마샤는 부왕국 요아스에게 패한 후 그의 왕권이 약화되면서 그리 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자들 가운데서는 아마샤가 신하들의 반역으로 라기스로 도망가고 거기서 암살당할 때 그의 아들 아사랴가 동조 내지는 침묵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사랴가 왕위에 오른 후에 선왕에 대한 반역을 일으킨 자들을 징계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그의 후반기에도 공동 통치를 하게 되는데 그에 대한 기록이 본문에 나옵니다. 일단 아사랴는 초반에는 그의 아버지 아마샤처럼 모든 행위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그의 부왕과 같이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고, 그래서 백성들이 산당에서 혼합 종교적인 제사를 드리고 분향을 했습니다. 아버지 때도 그랬으니 더 상황이 심해졌을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아사랴의 통치 후반에도 아들과의 공동 통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나병에 걸렸다고 했는데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헬라인들이 지배하기 전까지는 가나안 땅에 나병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지금의 나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피부가 하얗게 되고 껍질이 벗겨지는 등의 악성 피부병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치기도 어렵고 전염성이 있어서 율법에 따라 격리하도록 한 것이죠. 아사랴가 비록 왕이라 할지라도 이런 악성 피부병에 걸린 상태로 정상적으로 예루살렘 왕궁에 거하면서 통치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율법에 따라 별궁에 격리되고 아들인 요담이 대신해서 통치하는 공동 통치 형태가 된 것이죠. 그런데 본문에는 아사랴가 이런 악성 피부병에 걸린 것을 하나님께서 치신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무엇 때문일까요? 열왕기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역대하 26장 16절부터 20절에 따르면 아사랴가 성전에 들어가 향단에 분향하려고 했습니다. 이 분향단은 성소에 있었기에 그리 성소 안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러다 대제사장 아사랴가, 제사장 이름도 똑같이 아사랴인데요, 역다에서는 이제 왕의 이름은 우시아로 이렇게 다르게 나옵니다. 자, 이 대제사장이 왕에게 성전에서 분향하는 일은 제사장에게 주어진 역할이라고 하면서 왕이 할 수 없으니 성소에서 나가시라 이렇게 청합니다. 이에 왕은 제사장에게 화를 내면서 꾸짖게 되는데 그때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 것으로 나옵니다. 다른 것도 아닌 이마에 악성 피부병이 갑자기 생겼으니 왕이라도 달리 방법이 없는 것이죠. 결국 자의반 타의반 성전에서 물러나 별궁에 격리되고 맙니다. 결국 이것은 왕이라는 권력을 빙자해서 제사장만이 해야 하는 성전에서의 일을 자기 마음대로 한 그런 행동에 대한 징계이면서 다시는 그런 짓을 못하도록 막으신 것이죠. 악성 피부병 환자는 율법에 따라 격리되어야 하고 완치되기까지는 성전에 나올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사랴는 죽을 때까지 그 병을 앓다가 죽어서도 그 병 때문에 왕실 묘지에 장사되지 못하고 들에 홀로 묻히게 됩니다. 그런데 우시아, 본문에는 아사랴인데요, 그가 이런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역대하 26장에서는 그가 강성해져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졌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6장에 보면 아사랴는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했고 그 외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도 쳐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암몬은 아사랴에게 조공을 바쳤고 그가 강성해져서 그의 이름이 애굽 변방에까지 퍼질 정도였습니다. 아사랴는 예루살렘 성을 견고하게 보수했고 많은 가축과 밭과 포도원을 소유했습니다. 그리고 용맹하고 강한 군대를 30만 명이 넘게 두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강성하게 된 것은 그가 하나님을 찾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사랴는 강성해지자 교만해졌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 이룬 것을 보니 마치 자신이 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 교만이 들자 예전에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분향했는데 모든 율례와 절차를 무시하고 자신이 성소에까지 들어가 직접 분향하려고 한 것이죠. 분향하는 것은 하나님께 죄인됨을 고백하며 긍휼을 구하는 그런 기도의 행위인데, 이렇게 교만한 자의 분향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리도 없거니와 그 잘못을 지적하는 제사장을 오히려 꾸짖는 그의 오만함에 대한 징계가 내려진 것이죠.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더불어서 20절에는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가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교만에는 멸망이 따르고 거만에는 파멸이 따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교만한 자는 말씀을 가볍게 여겨 무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직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여 묵상하며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합니다. 또한 그런 자가 하나님을 겸손히 신뢰하죠. 그런 사람이 좋은 것을 얻고 복을 받습니다. 자신이 무언가 이루었다 싶을 때, 무언가 가진 것처럼 생각할 때 교만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어려울 때나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그 마음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서 감사해하던 그 마음 잃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사랴가 그랬던 것처럼 마치 자신의 힘으로 된 것처럼, 또한 자기의 것인 것처럼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어리석고 패망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일반 교회의 세습도 결국 처음 은혜와 겸손을 잃어버리고 자신이 한 것처럼 또 자기 것처럼 여기는 교만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그 결과는 패망이요 넘어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기의 것을 지키려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패망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이 아사랴, 우시아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런 하나님 삶의 결과를 보면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무언가를 이루었다 했을 때, 무언가를 가졌다고 했을 때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낮아져 하나님의 은혜를 늘 고백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의지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국교회가 그런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